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저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그 표적의 근본적 의미는 물로 상징하는 유대교는 더 이상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이른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 표적으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고지하시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한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가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바쁘셨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집에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니,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라. 마태복음 9장 1절에. 그리고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만큼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은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그 중심적 제자들을요 선택하셨어요. 그 가버나움 이름의 뜻이 자비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완악한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 가버나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만한 가버나움이 당할 그 파국의 비참함을 누가복음 10장 15절 16절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보여준 이적과 권능을 만일에 소돔 성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여 그때까지 존속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과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실제로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가버나움은 로마군과 유대인 사이의 전쟁에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주님이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었던 가버나움이 주님을 실망시킨 거예요. 아니, 실망시킨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책망을 받게 되죠. 이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혹은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솔직히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교회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가버나움 집에서 예수님이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도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때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른바 방 안에서 강론하시는 주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먼저 양보하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넘을 수 없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오늘은 틀렸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방에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어쩌면 밖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 안수기도라도 받고 가자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당시를 즐거운 상상으로 추측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같은 밥도 따뜻할 때 먹는 것과요, 식은 다음에 먹는 밥은 맛이 달라요. 오늘 받을 은혜가 있고 내일 받을 은혜가 있어요. 지금 받을 은혜, 지금 당장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요, 조금 나중이라도 다음에 받을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4사람은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은혜 받을 마지막의 기회로 여겼을 테지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생긴 거지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아마도 누군가의 입에서 그러면 우리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자, 그런 창조적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모모한 발상이죠.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가자. 이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의 미친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미친 자들의 것이다. 소수의 창조적 미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미친 자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진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창조적인 미친 자들에 의해서 나머지는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지요. 그 미친 자들의 번뜩이는 아이들을 통해서 각 분야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발전하려면 미친놈을 찾으라는 이론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이민우 교수가 친 그 책에 보면 이른바 미친놈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불광불급이에요. 미쳐야 미친다는 말. 미쳐야 미친다. 불광불급. 한 분야에 미치지 않으면 원하는 정도,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4사람은 분명히 미친 사람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행동에 옮겼습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는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채택이 됐습니다. 만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 생각으로 반대했다면 어쩌면 이런 기적은 볼 수가 없었을 테지요. 그래서 모든 일은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교회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의 칼라는 팀워크가 좋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데 집중하지. 우리는 아무도 중풍기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일가일런지 친척일런지 혹은 각별한 친구 사이일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 이상의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창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만일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반대했다면 어떻게 이번 일이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입니다. 특별히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사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테지요. 눈에 보이는 장애물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장애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장애물보다 힘든 장애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애물, 이른바 생각의 장애물, 마음의 장애물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크고 두려울지라도 생각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장애물이라도 생각의 장애물이 붙들리면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의 장애물을 먼저 뛰어넘어야 합니다. 생각의 장애물이 그래서 가장 힘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의 장애물을 갖고 있어요. 장애를 겪고 있어요. 생각의 장애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장애물의 대표적인 것은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은 주로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고정관념, 이른바 선입견이든지 편견이든지 그걸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죽음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산되는 거지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한 주일에요 100만 개의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5%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데요. 천재적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15%의 아이디어를 쓰고 죽었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유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창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본문의 중풍병자와 네 사람도 보십시오. 그들의 상황은 앞뒤가 막혔고 좌우가 막혔습니다. 사방이 막힌 거지요. 아무리 보아도 그들은 주님께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군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위를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뚫자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채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한 거지요. 그들은 집 주인이나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주님 만나야 한다는 한 가지 일념뿐이었습니다. 믿음은 나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길이 없고 뒤를 보아도 답이 없고 좌우를 보아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를 보세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위를 보면 길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그들의 그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서 방 안은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방 안으로 달아 내려온 것입니다. 천장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중풍병자가 그 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달아 내려진 거지요. 어쩌면 사람들은 황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쑥덕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시면서 매우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도와주고 있는 저들의 쉽게 말해서 5명을 보신 거지요. 중풍병자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와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지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였습니다. 중풍병자나 4사람의 믿음은 오직 주님 만나는 믿음이었어요. 주님만 만나면 중풍병자가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에 합당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현재적 믿음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는 현재적 믿음. 여러분, 믿음에도 과거적 믿음이 있어요. 미래적 믿음도 있고요. 현재적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현재적 믿음입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믿음이 아니라 또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고침받는다는 현재적 믿음을 가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중풍병자와 4사람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후에 주님이 방 안에서 나올 때의 믿음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믿음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금 이 시간의 믿음이고 이 순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고침받았다고 선포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소 우리 생각에 엉뚱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을 먼저 치유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지요. 서기관들은 이 말씀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발끈했지요. 정작 중풍병자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마음이 요동이 친 거예요. 그들은 고개를 서로 쳐다보면서 갸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눈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참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이 사람이 뉘기에 죄를 사하겠느냐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6절과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참남하다는. 이 참남하다는 말은 중상하다, 비방하다, 모독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성 모독하고 있다는 거지.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참남하다고 한 겁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으로는 메시아조차도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이들의 결정적 무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참남한 생각을 한 거지요.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이 아들에게 위임하신 권세인 줄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적인 시각을 가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 위임하신 권세입니다. 제사장들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사람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참남하다고 말입니다. 만일 그들이 중풍병자가 육신의 치료만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러나 죄사함의 선포는 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반발한 것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논하냐고 반문하시죠. 우리 한번 8절을 봅니다. 8절 9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논하느냐. 내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반문하세요. 그리고 본문에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그 핵심이 뭐냐?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죄사함의 권세가 당신에게, 인자에게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중풍병자만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자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중풍병자는 한 사람이었지만 수없이 많은 영적 중풍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기관들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에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유대의 사회를 대표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중풍병도 측은히 여기시지만 어쩌면 영적 중풍병자, 율법주의자들의 영혼이 훨씬 더 불쌍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중풍병을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영적 중풍병을 치료하시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 이른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죠. 심기를 건드리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가려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들의 갈등을 촉발하는 거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광의적인 의미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더 축소해보면 그 협의적인 의미로는 영적 중풍병에서 고침받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육신의 중풍병에서도 고침받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속하러 오셨습니다. 죄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친히 죄사함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면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분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풍병자의 그 궁극적인 치유 역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본문에서 육신의 중풍병자보다 영적인 중풍병자들의 영혼을 더 자극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중풍병보다 영적인 중풍병이 훨씬 더 위험하고 중한 병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이 육신의 소경도 불쌍히 여기셨지만 영적인 소경된 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아마도 그곳에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몇 명인지 알 수 없지요. 공개적으로 영적 중풍병자의 타켓이 된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이지요. 교법사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른바 영적인 소경된 사람들, 영적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논쟁을 시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육신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1절에 보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받아서 집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말씀이죠. 육신의 중풍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당시 중풍병자의 관심은 오직 육신의 질병에 치유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하는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 치유보다는 영적인 치유를 우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른바 복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이지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 중풍병자는 죄사함보다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우선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에게 가려졌던 그 율법의 비닐들이 벗겨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죄사함의 선포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 육신의 중풍병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죄사함의 선포가 가장 중요하고 다급하고 시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에 있는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은 믿음의 본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믿음의 본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설령 중풍병에서 고침받지 못했을지라도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비록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한순간의 기쁨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사함은 육신의 중풍병에서 치유받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다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른바 영적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져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장사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근본적 목적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확신하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만일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반드시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확신하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최고의 혜택이고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근거로 해보면 가르치심, 복음 전파, 고치심입니다. 가르치심과 복음 전하심과 그리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세 가지 범주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치유는 예수님의 전문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신 사건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크게 부각되는 것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선포를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중풍병자의 치유라기보다는 죄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죄사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지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이름에는 죄사함이 들어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가하려고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른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검을 주러 오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 검을, 누가복음 12장 49절인가 불을 던지러 오셨다. 모두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죄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다급한 건 없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고통이 왔고 질병과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유가 있거든요. 때문에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중풍병을 치유한 그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치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치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죄사함입니다. 사실 중풍병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나오는 것조차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무엇보다 네 사람의 도와줌이 없었다면 어찌 감히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중풍병자나 그 4명의 도와주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더 아닙니다. 본문은 치유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그게 뭘까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출석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당시는 예수님 당시요.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율법주의자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율법적 그룹은 없습니다. 각 심령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종교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치심을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논쟁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이나 철학으로 논쟁한 거예요. 그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은근히 예수님께 시비를 붙고 트집을 잡습니다. 항상 긴장관계를 맺어가지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문제만이 아닙니다. 새 언약을 믿지 못하고 옛 언약에 살려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새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해방꾼의 역할만 충실히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그 서기관들을 보세요. 어김없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잖아요. 예수님과 논쟁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반추해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믿음과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네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합니다. 이른바 지붕을 뚫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믿음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칭찬해도 그들은 아깝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들의 믿음,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그들의 열정 다 칭찬할 수밖에 없지요. 지붕을 뚫는 그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주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뭘까요? 우리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요. 죄사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속죄함을 받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그 죄사함의 은총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